시간 되었으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나를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바라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여니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들 죄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여니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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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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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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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아파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또 굶주림이 끝나게 하시고 배고픔이 멈추게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땅에 다시 정의가 세워지고 상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교회가 그 일에 넉넉히 사용되기를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꿈토기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꿈토교회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필요와 연약함과 또 아픔과 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장벽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 안에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시거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지난주 14일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설명해 드리자면 이 사순절이란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날로
부활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금식하기도 하고 또 경건하게 자기를 돌보고 또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로 시작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란 나무가 타고 남은 그 제를 가리키죠. 이 수치나 제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것은 회개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죄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 생각하는 것인데요. 뉘우치는 일은 스스로 제 잘못을 깨닫고 마음속으로 가책을 느끼는 일입니다. 또한 반성은 언행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일입니다. 이는 모두 회개와 비슷하기는 한데요. 알고 보면 반쪽짜리이죠. 왜냐하면 회개란 잘못을 뉘우치고 그 후에는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잘못을 뉘우친 후에는 반드시 그 잘못이 고쳐져야 합니다. 만약 뉘우치기는 하지만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라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뉘우치기는 잘 하는데 고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반쪽짜리 회개를 하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을 보내고 새 것이 되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이전 것을 보내고 새 것이 되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이전 것은 뭐고 새 것은 뭘까? 여기서 잠시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를 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어요. 삭개오라는 세리장 역시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너무 작아서 근처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말씀하시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 걸 보고 수군거리죠. 왜냐하면 삭개오가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잠시 세리에 관해 알아보면 세리란 세금을 거두는 자인데요.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는 세리를 통해 세금을 거뒀습니다. 자, 오늘날에 국가나 기업에서 어떤 공사나 행사를 할 때 입찰을 하죠. 그런 식으로 로마와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인구조사가 중요했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게 세금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도 사실 이 인구조사 때문이었죠. 세리는 인구수에 맞게 세금을 거두고 로마에 줍니다. 그리고 그 남는 차익으로 수익을 챙겼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사람들에게 징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사람당 10,000원씩 걷어서 로마에 세금으로 내야 했다면 세리는 그보다 더 많은 20,000원, 30,000원, 40,000원 그렇게 많은 돈을 거두고 로마에는 10,000원만 내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수입으로 챙기게 되죠. 그러니까 세리가 얼마를 걷던 그건 전적으로 세리 마음먹기 나름이었어요.
안 그래도 힘든 당시 사람들의 형편에 무리한 세금 징수는 사람들에게 원망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더구나 그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세금 징수원인 세리, 당연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이었고요. 더구나 세리장이란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으니 세리장 삭개오는 그렇게 사람들의 원망과 비난을 한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의 집으로 향하시죠. 그러니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으로 가시다니, 이렇게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소유를,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것은 그렇다고 쳐도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겠다는 것은 지금 삭개오는요, 파산 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리가 어떻게 돈을 법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요? 세리는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갈취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세리가 번 돈은, 삭개오가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은, 그의 재산은 모두 남을 속여서 빼앗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의 4배로 갚겠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그런 말이죠. 즉 파산 선고인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삭개오는 새 것이 되었죠. 예수를 알기 전 삭개오는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변하게 되죠. 자기가 살아온 잘못된 삶을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새롭게 바꾸죠. 이전 것에서 새 것으로.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단지 뉘우치는 것에서, 반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 새 것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가던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어때요? 내가 살아왔던 삶이 무가치하고 내가 살아갔던 그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삶이, 더 올바른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게, 그 일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 삶의 목표, 삶의 의미 부여, 삶의 가치 기준, 그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회개란 말을 자주 써요. 그리고 우리는 회개합니다 라는 고백을 자주 하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건 회개라기보다 그냥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는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뉘우치는 거죠. 죄에 대한 고백일 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개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찜찜하거나 죄를 짓거나 할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때에도 회개는 필요하지만 회개란 신앙생활 도중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작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죄인으로 살아갔어요. 남을 속여 빼앗아 자기의 것을 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그의 삶의 가치 기준은, 그의 삶의 방향은 그렇게 세상을 향했어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삶의 방향이 바뀐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즉 회개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시작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 삶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잔잔히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을 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삶은 바뀌었는지,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만났다면서도 우리 삶은 여전히 아직도 그대로이지는 않은지. 저도 사실 이제 저를 돌아보면 그래요. 반성은 하고 뉘우치기는 하는데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아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갖고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여전히 세상의 습관을 갖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자,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입술에 죄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이 바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맞춰지는, 우리 삶의 목표가,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바로 그 회개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맞아 입술로만 하는 반쪽짜리 회개가 아닌 진짜 회개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삶이 바뀌는, 이전 것에서 새 것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그래서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러저러한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삶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듯이 그의 방향성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입술로만 하는 반쪽짜리 회개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완전한 회개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사귐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